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애곡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떼우려고 붙인 것이 그 옷을 당기어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도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흘러나오고 부대도 못쓰게 되느니라. 오직 그들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말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죠? 네. 뭐 말 그대로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에 담아야 되겠다. 낡은 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함께 먼저 살펴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계의 마태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였고 잔치라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이 충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들, 이 세리들과 함께 있었는지를 그 이유를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이냐?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14절에서 보게 되면 바로 요한의 제자들, 누구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정말 거룩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신령한 자들의 모습, 의로운 자들의 모습, 정말 독실한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무엇으로 판명될 수 있었냐면 그들이 어떻게 구제하고 또 기도하고 있으며 또 금식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독실한 신앙이라면 뭐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질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당시에 그런 잣대가 있었는데, 특별히 금식과 관련해서 얘기해 보면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 1년에 한 번씩 금식하도록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그 이후에는 1년에 4번씩이나 금식하는 전통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회개의 의미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는 백성이 되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멸망당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에스라와 함께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4번씩이나 1년에 4번씩이나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갈수록 고착화되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는 1년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그런 통습이, 전통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호렙산에 올라갈 때에 또 내나올 때에 그 때가 있는데 그것이 월요일과 목요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서 또한 자신의 금식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고자 했어요. 이처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독실한 사람이야,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금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얼굴에 죄를 발라서 스스로 그러한 초췌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야, 저 사람 참 정말 신령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 또 동정을 얻으려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당시에 유대 사회의 관습을 따라서 적어도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을 하였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침례 요한이 와서 했던 역할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 그 사역은 결국 누구를 위한 사역이었느냐? 오시는 메시아,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침례 요한에도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열심히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이런 참 의아스러움이 있었겠죠. 자,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9장 14절 말씀이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자, 특별히 이 당시 이런 질문을 할 때 침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도움을 구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침례 요한의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데 이 답변이 3가지 비유로 답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자,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9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애곡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제자들도 금식해야 할 때가 온다. 이런 이야기죠. 자, 유대 사회에서 이제 당시에 이 결혼 예식이 있는데 이 결혼 예식은 한 7일간 지속되게 되면 그럼 7일간 뭐 하겠습니까? 잔치상이 벌어지겠죠. 자, 손님들은 이제 결혼을 돕기 위해서 신랑과 함께 동행하는 들러리가 됩니다. 그럼 결혼 예식에 참석하여 잔치의 흥을 돋우는 친구들은 신랑과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흥겨운 시간이 돼야 돼요. 즐거운 시간이 돼야 돼요. 슬퍼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분위기 깨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금식 기간이라 할지라도 금식하는 것이 금식을 그때는 피하는 것이 당시에 관습이었다는 것이죠. 잔치집에 가서 금식을 하며 얼굴을 찌푸리는 것은 혼인집에서의 예의가 아니죠. 자, 그러므로 주님은 그런 말씀하신 것이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당시의 상식이었어요. 생활의 상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죠, 그렇지. 신랑 결혼집에 가서 그 신랑 집에 가서 다들 즐거워해야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모두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15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도 잊지 않으십니다. 자, 성경은 주님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주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침례 요한은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느니라. 침례 요한도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이냐?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자, 침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들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을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중매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들을 신랑으로 데려가는 역할이죠. 자, 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순결한 처녀를 신랑에게 드리기 위해서 한 남편에게 정혼시키는 그런 모습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신랑에게 데려가는 역할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무엇으로 표현하는 것이냐? 신부로 표현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 신부가 신랑을 준비할 때 어떠한 태도로 준비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많이 예화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보게 되면,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바로 순전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뭐냐면 이제 이 신부를 신랑에게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자, 신부를 신랑에게 데려다 주기 위해서는 신부가 어떻게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까?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그저 정결하게 준비하도록 하는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이 교회 성도들을 신랑 대신 주님께 데려가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참 가기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죠. 너희들이 신앙적으로 순결함을 잃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약혼한 사람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일편단심 바라봐야 돼요? 남자친구를 바라본 게 아니라 결혼한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성도들이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말씀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게 되면, 제자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 잔치집에서 손님으로 축복하기에 그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신랑과 함께 기뻐해야 될 그 자리에서 금식할 이유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뭔가 상황이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침례 요한은 따지면 구약시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구약시대에 속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약시대에 속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도기죠. 그러면 이제 내용물이 바뀌기 때문에 그 내용물을 담는 그릇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딜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성전 중심의 삶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릇이 바뀌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떠나실 때에 이 땅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더 이상 세상에는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죠? 구약의 시대가 끝난 것이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시대가 된 것이에요. 과거에 쉽게 말해서 구약 시대는 뭐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으로 다시 뭉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는 과거에 제사를 하던 성전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단번에 모든 희생 제물을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어졌어요. 누굴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언약을 받게 되었어요. 그게 신약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담아야 하는 새로운 그릇, 이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 한번 또 이어가 볼까요? 주님은
이 제자들의 금식 문제에 대해서 혼인집 손님들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시면서 그 다음으로 이어가는 비유가 무엇이냐? 새 옷감 조각,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기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 새 옷은 탄력이 있기 때문에 새 옷감은 탄력이 있단 말이에요. 낡은 옷은 탄력을 상실했어요. 그럼 이걸 두 개 붙여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아버리면 이 새 옷감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다시 오히려 옷이 더 망가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이 포도주, 새로운 포도주를 새 푸대에 담는 것이 당시에 일반 상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죽으로 이제 부대를 만드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가죽 사용해 보셨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탄력성도 잃어가고 이것이 점점 굳어간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이 내용물을 담고 있는 이 가죽 부대, 거기에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발효되면서 함께 그렇게 저장되는데 낡은 이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이게 발효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력성을 잃은 이 낡은 부대는 터져버리겠죠.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당시의 상식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상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어쨌든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을 메우려고 붙인 것이 그것을 당기어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이 새 포도주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쭉 설명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9장 17절에서 오직 그들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나니 그리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보존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도대체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옷감, 새 가죽 부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주님이 갖추신 새 옷감, 새로운 가죽 부대는 구약의 율법이나 성전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그릇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뭐냐?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를 The body of Christ라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무리, 이것을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이 성전이라는 건물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그들이 청결 유지에 관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임하시냐? 성전을 임하신단 말이죠. 지성소에 임하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이 건물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영혼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들어옴으로써 이 건물에 들어옴으로써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그 마음이 따지면 뭐가 돼야 돼요?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 모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무리가 바로 교회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 그러면 함께 모이게 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건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물은 단지 예배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어디라고 해요? 성도의 마음에 임하신다. 여러분이 가운데 임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 그럼 연합하기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떼들이 이 목자의 돌봄을 받는데 이 양떼 중에 한 마리가 어디로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맹수들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거 잡아먹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교회 성도들도 이 성령 안에서
이 두종 침례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연합이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역할은 손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성도는 발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손과 발이 너는 위에 있고 너는 아래에 있으니까 서로 무시할 수가 없겠죠. 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충성되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음을 기억해. 사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에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제 그릇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새로운 그릇에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살고 있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제 신약 시대로의 초대인 것이죠, 따지고 보면. 아멘.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사실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떠나고 이 자리에 뭐가 생기게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서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라고 표현해요. 왜냐면 왜 그러느냐? 자, 이 주님의 교회는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바로 교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합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교회의 몸은 누구예요? 우리 지체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해야 돼. 세상에 어떤 가치관도 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불순물이에요. 교회를 이단되게 하는 요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생각 속에도 세상의 가치관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순전한 성도의 삶을 사는 비결인 것이죠. 자,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주님의 몸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악마는, 이 악한 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온갖 계략을 다 꾸몄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그들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하신 몸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셔야 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가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당시 유대인들만을 담는 부대였다면 이제 주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제 복음을 완성하시고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새로운 가죽 부대로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제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따져보면 피로만 이루어진 민족이 아니었어요. 신앙으로 이루어진 민족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롯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올 수 있었죠?
믿음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대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릇을 사용하셨다면 지금은 어디를 사용하신다고요? 교회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는 바로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을 감당하는 곳이어야 돼요? 복음을 감당하는 곳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복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세상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냄으로써 전함으로써 그들도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결국은 천국은 누가 갑니까? 교회에 속한 자들이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구원받아서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라는 빌딩 건물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는 뭐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아닌 것이죠. 아멘?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던 우리는 성도의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새 부대는 바로 무엇이냐? 교회로 대표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부대는 무엇을 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흘러나오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오직 그들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나니 그러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시니라. 네. 결국은 새 포도주는 누굴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담는 그릇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당시에 신유요한의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시게 되죠.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의 약속,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실 그 약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심으로써 이제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단지 회방하는 존재이지 주님이 이루어오신 구원의 사역을 전혀 손도 댈 수 없는, 그래서 선포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이 말씀.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되었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먼저 올바로 세워질 때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의 의도가 오직 주님을 향해야 돼요.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이가 좋아지면 뭐 밥도 사주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물도 주고 싶고 카톡을 보니까 누가 생일 떴어요. 내 생일 선물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주님, 제가 이번 주에는 더 열심히 가서 일찍 가서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할게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일요일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의도고 우리의 중심인 것이죠. 여러분이 헌금할 때 이 헌금 액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얼마큼 주님을 향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주님은 우리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 오실 때도 마음이 내켜지면 안 오면 어쩔 수 없어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으면은 오나 안 오나 똑같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만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단 말이죠.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 왜냐,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하느냐? 주님을 담는 그릇, 예수님을 담고 사는 그릇.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의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사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아멘? 그죠?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는 지금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래서 내가 화내고 싶어도 주님을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참으실까? 아니면 화를 내실까? 똑같이 막 멱살 잡고 싸울까? 아니죠. 그죠? 그러므로 교회는 새로운 가족 부대이므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보면 9절과 10절 말씀 보면 그분 안에는 바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게 된다 이 말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좀 더 성숙한 신앙의 인격자가 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구성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가족 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충만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충만하는 비결이 그럼 무엇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충만할까요? 결국은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날에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왜 임하셨어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충만하도록 해서 임하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충만하는 비결은 성령 충만이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을 충만하여서 나가서 뭘 선포합니까? 누구를 선포하죠? 예수님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찔려가지고 우리 어찌 해야 됐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건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찌 할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구세주로 이러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이죠. 비결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하면 바로 예수님은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직접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임하는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났어요? 기쁨이 넘쳤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들자가 다시 나았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는 새 창조적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의 말도 뭐로 바뀌겠어요? 권위 있는 말로 바뀌겠죠? 함부로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말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비결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건데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비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새 푸대에 뭘 담으라고요? 새 포도주를 담아라. 우리는 바로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주님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성도니까 여러분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소서.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님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사장이 되신다면 큐티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말씀 속에서 얻은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쓰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아주 귀한 자산이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또 시간 지나서 혹시 읽다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때 그러니까 날짜를 쓰시고 오늘 내가 읽을 본 말씀을 쓰시고 거기에 여러분 쓰고 싶은 거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한 마디를 쓰든 두 마디를 쓰든 세 줄을 쓰든 한 장을 다섯 채우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것을 쓰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면 내가 큐티를 안 하면 마음이 편치 않겠죠. 습관이 되어서 주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그래서 말씀 안에 풍성히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광산에 가잖아요. 왜 갑니까?
보석을 캐러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고의 보석은 바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진짜 보화를 찾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주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충만한 주님이 충만한 교회는 결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실 우리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기적 욕심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때로는 굉장히 이기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기적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진짜 사랑은 뭐냐? 나를 초월해서 다른 사람에 가는 것이 사랑이죠.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것은 자기 애정이고 그냥 자기가 착각하는 사랑일 뿐인 것이지 나의 범위를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완벽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놓으신 사랑,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놓았다는 것은 무슨 사랑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한 사랑이란 말이죠.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극도로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자기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막 난리가 나요. 공짜는 좋아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돈을 사랑하는 시대. 결국은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 극도로 지금 타락한 시대예요. 알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는 것이고 다시 오시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도는 누굴 기다립니까? 구약 시대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우리는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앙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신부로 주의 집중하시라고. 이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과 기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신앙 공동체가 정말 새 힘을 얻어서 더 주님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